오늘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가인에게 나타난 사단의 혼돈과 그것을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긴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의 모든 혼란을 패배시키고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의 모든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는 아담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했지만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혼란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의미는 바로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와 이 땅에 혼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2절 계속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혼돈된 상황을 다시 한번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그 성령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첫 번째 날 그분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된 이 땅과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1장 3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심히 좋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 하늘과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거룩한 질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단의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또 사단은 자기의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사단의 혼란에 대한 그런 내용,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 삶에 많은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와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점점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혼란이 들어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조하다. 그래서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오해하도록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말을 받고,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뭐 사실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야기를 딱 붙잡아서 아니다.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 믿지 못하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보통 사람들의 꿈이 하나님이 같이 되는 게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었으면 이러한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텐데,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 사단의 뱀의 말을 딱 들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때는 그냥 그 선악과의 나무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진짜 그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미혹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발전하면 바로 먹음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나무가 한 가지죠. 선과 악이 같이 열리는 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는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적 관점이 있지만, 이 선악과는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도 열리고 악도 열려요.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아주 유명한 어떤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삶을 보게 보면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또 뒷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보면 또 선한 일도 많이 한 모습도 나타나요.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뭐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쁘고,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마 이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죠. 우리 어린 아이도요, 이렇게 금방 태어나고 또 1살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 옷을 안 입히고 이렇게 다녀도요, 아이는 부끄러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나이가 2살 또 3살 되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어떠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뭐 무화과 나무 잎이 크긴 크겠지만 그것으로 가렸는데 부끄러움을 뭐 며칠 가겠어요? 한 일주일이면 바짝 말라갖고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금방 자백을 안 하고 그 잘못한 탓을 누구한테? 바로 남편한테.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장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에게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무엇을 물어보실 때 남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거짓 증언되고 회피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졌고 하나님과 이렇게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살았다. 죽을 줄 알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와서 죽이질 않고 뭐예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살았구나 이 말이 하야. 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화라고 불러서 살았다,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기 부의 이름을 하라고 바꾸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 아주 여기에 대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의 후손, 후손이란 뜻,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뜻은 씨라는 뜻이에요. 씨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씨로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바로 이러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뱀의 씨 후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여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자의 후손, 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3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는 뱀의 미혹을 받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바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뱀의 미혹으로 많은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오직 여자의 씨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의의 옷으로 내가 입는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에게 사단의 혼란이 들어왔지만 결국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기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계속 말씀합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에게 나타난 사단의 혼란, 하나님은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에게도 또 보여줍니다. 알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아마 이제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의 큰 예표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자식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표로 지명하죠. 한 사람은 가인, 또 한 사람은 아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이죠. 3절, 5절, 8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주 말도 아주 거칠게 써 있어요. 쳐 죽였다, 이렇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아마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자기들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뱀의 미혹을 받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우리를 미혹한 뱀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바로 그 가죽옷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우리가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바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피의 제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려면 꼭 피의 제사를 가지고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줬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인은 별로 달갑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가인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다. 아마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올려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아주 상하죠. 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힘들어서 아주 잘 해놨는데 그거 잘 차려놔갖고 남편이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그냥 밥맛이 없어 안 먹을까? 그거 탁 나가버려요. 또 한 숟갈 딱 아이 맛이 없어. 그게 딱 터는 그런 모양. 아마 대부분 아내들은 열이 확 나죠. 다시는 해주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든지 그런 마음이 다 들려니까 이 가인이 진짜 수고하고 피와 눈물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것이 큰 사건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 가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사단의 혼란이 많이 나타나죠. 내가 열심히 주님께 예배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주시고, 우리 교구장님이 날 인정도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날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러면 막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대적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 가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혼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가인의 예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가인의 혼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말씀했고요. 우리는 죄를 졌고 범죄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고 바로 우리에게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꼭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뭐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드리려면 당연하게 양을 잡아야겠죠. 피 흘려야겠죠. 그래야지 그 기름이 나오니까 바로 이런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진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배해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항상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늘 피 흘림 안에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 안에 잠깁니다. 순간순간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주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에 대한 찬양이 많은 이유가, 왜? 그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요한복음 4장 2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진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해줘. 가인도 자기가 쓰고 열심히 해서 땅의 소토를 얻은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단의 혼란을 이기려면 아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육신 안에 죄가 있으면. 사실 이게 4장 7절에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먹으면 그것은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죠.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 모든 성분이 나의 살과 피, 육신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죄는 어디 있는가?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아까도 우리 말씀을 선포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대한 정욕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탐욕이라고도 말하죠. 탐욕과 정욕이 요소가 우리 안에 늘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 안에 죄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7장 20절과 23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내 육신의 안에는 뭐가 죄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자연스럽게 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죄가 있구나. 가인도 동생을 그렇게 죽일 마음이 한편적으로 있었고 한편적으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또 한편적으로 육신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아주 건방지게 막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갖겠죠. 우리 안에 늘 두 가지가 공존하죠.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그냥 육신의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들의 그 생각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혼란에서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내 육신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이기는 길이 오직 영으로 돌이키는 거구나.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 속사람은 돌이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가인의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면서 참된 의와 평강과 실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뱀의 미혹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가인의 사단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으면 확실히 알고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삶을 살아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안에서 사단의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늘 일어납니다. 또 한편적으로 가인 안에서 나타난 사단의 혼란을 봅니다. 이러한 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